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히브리서 8장은 율법의 옛 언약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언약을 비교하고 새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 언약인지를 논증한 장입니다. 그 중에서 본문은 새 언약을 받은 신약 성도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약 성도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키워야 한다. 하나님은 신약 성도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새로운 법을 기록했는데 그 법의 핵심 내용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나오죠. 그래서 성도는 생각과 마음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라는 강한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나는 하나님의 멸류관이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날마다 나를 축복하신다. 축복을 대기하고 계신다. 얼마나 축복을 주고 싶은지. 주님은 축복에 사로잡혀 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키워야 성공과 행복의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래서 이해력보다 인정력이 중요합니다. 내 이해력을 너무 믿지 마세요. 내 이해력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임을 인정하고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말씀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모든 죄를 용서받은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해주시려고 너무 축복을 사모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찬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성령의 지혜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피하여 있으니까 어찌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나 외국인들이나 그들의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듯이 각 사람마다 다름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교우들 여기 계시지만은 각 사람마다 얼굴도 달라요. 예, 눈이 큰 분이 있는가 하면 눈이 작은 분도 있고 입이 큰 분이 있는가 하면 입이 작은 분도 있고 키가 큰 분이 있는가 하면 키가 작은 분도 있고 성격도 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인정해야 한다. 쟤는 왜 나보다 눈이 작아? 왜 나보다 키가 작아? 나보다 왜 뚱뚱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인정해야 한다. 인정해.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인정할 것을 인정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공적인 삶의 가능성은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다 이해해야 인정하겠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사람마다, 지역마다, 나라마다, 문화마다 차이가 큽니다. 미국은 한 나라이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다고 하지요. 그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법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래스카 주에서는 곰을 총으로 쏴도 되지만 사진 찍으려고 잠자는 곰을 깨우면 불법입니다. 애리조나 주에서는 선인장을 자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25년 징역 살아야 돼요. 애리조나 가서 선인장 자르가면 감방 갑니다. 아칸소 주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한 달에 한 번 이상 때리면 불법입니다. 미시간 주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허락 없이 머리카락을 자르면 불법입니다. 미장원 가는 것도 다 허락받고 가야 돼. 몬테나 주에서는 처녀가 혼자 낚시하면 불법이에요. 뉴저지 주에서는 경찰에게 인상을 쓰면 불법입니다. 오하이오 주에서는 여자가 한 집에 5명이 이상 살면 불법입니다. 딸 5 이상 나면 안 돼. 딸이 아니고 딸 4명 나면 불법입니다. 엄마가 할머니 선생님. 오클라호마 주에서는 남의 햄버거를 베어 먹으면 불법이고, 워싱턴 주에서는 부모가 부자인 것처럼 허풍을 떨면 불법입니다. 사람마다 문화마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왜 그럴까 하고 다 이해하겠다고 하면 불신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냥 인정하십시오. 상훈이 교배가 미선이가 이해가 때로는 안 되지만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인정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할렐루야. 예. 이 중요한 것은 인정받는 것이고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남에게 인정을 못 받아도 내가 나를 인정하면 되는 거지 뭘 그래. 그래서 내 자식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못 받아도 아빠 엄마가 인정해 주면 되는 거지 뭘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람은 인정받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딸이 나는 커서 아빠 같은 남자와 결혼하려고 할 때 아빠는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는 나중에 아빠 같은 사람을 남편으로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녀가 조금 공부를 못해도 내가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라고 인정할 때 그 자녀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을 배운 자녀가 나중에 행복하게 잘 삽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성공. 약자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신약 성도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주님을 깊이 알고 느끼고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가르치심과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꿈에 주님이 신호등을 보여주면서 내가 바로 신호등이다, 너의 신호등이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멈춰서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가려고 할 때 너를 붙잡은 게 누구냐? 빨간불인데 가면 사고 나잖아요. 파란불이면 직진해야 되는데 몸은 머뭇거리고 가지 않으려고 할 때 내 등을 밀어서 가게 한 자가 누구냐? 노란불이면 왼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지 않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할 때 내 발길을 왼쪽으로 돌아가게 한 자가 누구냐? 바로 나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내 인생길의 신호등이다. 하나님은 내 인생길의 신호등이다. 정확한 이정표다. 정확한 내비게이션이다. 행복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신호등 볼 때마다 하나님은 신호등처럼 내 인생을 정확하게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말씀 안에서 깨어있으면 신호등이 명확하게 보이는데 깨어있지 못하면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지 못하면 흐릿하게 보여요.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노란불인지 헷갈려. 안경 써야 돼. 그 안경이 회개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감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감사일 수도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있고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고 맨날 우울해 있고 세상 근심 다 갖고 있으면 믿음으로 기뻐해야 되고 믿음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을 때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어제도 많은 외국인들이 돌아왔어요. 많은 영국 군인들, 미국인들, 캐나다 사람들, 유럽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했어요. 처음에 다 외국인들에게 영어로 전도한다는 게 좀 뭔가 그 두렵죠. 내가 원어민도 아닌데. 여러분 원어민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다가가면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1년, 2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면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어를 꼭 잘해야 전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영어를 못해도 믿음만 있으면 외국 사람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참 한국말 잘하네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이 영어로 얘기하면 참 영어 잘한다고 얘기한다고 그분들. 자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에게 또 말씀이 있죠.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게 주님 우리 생애를 인도하시고 복되고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늘 암송하는 것이죠. 큐티하고 성령님이 효과적으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 암송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큐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면 성령께서 얼마나 기쁨으로 인도하는지 몰라요. 형통합니다. 형통.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 105절 165절.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말씀 부지런히 배우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때 각자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성령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심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님을 의뢰하는 사람의 우선순위로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며 그래서 헌신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작은 자와 큰 자의 차별이 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나 상문이나 미선자에게 하나님 사랑을 못 깨닫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있어요. 요즘 상문이 변화가 되는가 봐. 어제는 전도가 끝났는데 손을 내밀더라고. 내가 손을 처음에 몰랐어. 손을 얘가 웬일이나 악수하자는 거야. 나하고 악수하니까 가더라고요. 좋아가지고 이제 악수의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할렐루야. 예. 이제 7월 달부터는 우리 찬양대 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찬양을 하는데 상훈이가 찬양을 정말 그 은혜스럽게 하는 모습으로 찬양을 하더라고. 나는 봤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 또 교회도 말씀을 많이 암송했잖아요. 그 말씀이 교회의 그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붙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말씀의 사람이 될 겁니다. 기도의 사람이 될 겁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들보다도 더 많은 말씀을 암송하게 될지도 몰라요.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는 말씀 요한복음만 다 암송하면 변화돼요. 확실하게 주님이 치료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다 암송하는데 교회가 치료가 안 된다면 하나님이 농담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절대 암송 못하는 거예요. 내가 형제자매들 암송 훈련을 참 많이 시켰는데 영어 선생으로도 부산학원의 영어 강사였던 형제는 못하더라고. 다른 센텐스는 다 암기를 다 해. 탁월하게 가르쳐. 요한일서 5장 11절 자기 영어로 한번 해보면 하겠대. 그래서 해봐라. 그래. 저거로 this is testimony God has given us eternal life.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난다. 생각이 안 난다는 거라.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줘야 돼. 성령께서,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암송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줘 절대 교회는 암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병원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사모님은 믿음으로 엄마가 데리고 나왔는데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 할렐루야. 요즘은 목욕탕에 가서도 얼마나 스스로 목욕을 잘하는지, 언제 병원에 있었는지 제가 삼촌이 놀랄 정도래요. 할렐루야. 얼굴이 아까 그 보니까 상원이 얼굴이 환하더라. 찬양하는데. 예, 7월 달부터 찬양대원 해라. 에? 알았지? 네, 그래. 절대. 우리 이무수 집사님이나 김채희 집사님이 잘 가르쳐 줄 거예요. 찬양은 하면서 배우고 열심히 배우고. 그래서 작은 자와 큰 자의 차별 없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되게 높고 부유한 사람은 존중하고 낮고 비천한 사람은 무시하지만 그리스도는 작은 자, 비천한 자,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면 긍휼의 은혜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작은 자에게 냉소한 것이라도 섬기면 상이 있고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이 있고
목사를 대접하면 목사의 상이 있고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냉수 한 그릇 이렇게 섬기는 거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냉수 떠놓는 사람 참 복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자꾸만 잊어버리죠.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는데 목이 얼마나 타겠어요. 그럼 여기 좀 몸에 좋은 것도 좀 올려놓으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하나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내가 복을 안겨주리라 그랬잖아. 예, 복을 못 받는 건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거나 누군가를 섬기지 않기 때문에 복 못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거 안 갖고 온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다 그렇게 섬기는 삶은 잘 사셔서 제 마음이 너무나 편하고 감사해요. 어제는 이제 전도를 하고서 우리가 밀면집에 갔어요. 미국 사람이 전도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있었는데 어제는 이상하게 유머를 쓰고 싶더라고. 다들 우리 교회는 먼저 내잖아, 돈을. 쏜살같이 미리 내. 누가 내는지 몰라. 그런데 어제는 먼저 밀면 먹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문진남 씨가 저요. 그 문집사가 오늘 돈 내. 아마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시험 들었을 거야. 그렇죠. 자기가 살라고 해놓고 돈 내라고 하니까 기쁨으로 섬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낌없이 내게 있는 것을 주는 훈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라 갈 때 뭐 가지고 갑니까?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잖아. 하나도 못 가져가니까 주머니가 없는 것 같아. 예. 여러분, 작고 비천하고 연약한 인정받지 못했던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그런 갈릴리의 어부와 세리와 죄 많은 그 여인들, 죄인들이 예수님 통해서 주님의 신실한 사도들이 됐고 또 제자들이 되므로 그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되면서 소금 문명도 기독교 문명으로 놀랍게 발전해 나갔다는 것을 교회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것들이 대형화되면서 작은 것들은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그런 시류에 휩쓸리면 작은 자를 살피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마트도 대형마트만 찾잖아요. 백화점도 대형 백화점만 찾게 된다고요. 음식점도 대형만 찾고. 그러니까 소상인들이 참 우리가 소상인들을 생각해 줘야 돼요. 때로는 큰 식당만 가지 말고 작은 식당에 가서도 라면 먹고 작은 식당에 가서도 김밥이라도 먹어주는, 뭐 작은 식당에 뭐 맛집이 아니니까 뻔하잖아요. 그 소매상, 꼭 소매상가의 물건을 싸게는 사겠지만 소매상 가서도 우리가 물건을 살 줄 알아야 돼요. 길거리에 우리 동네 보면은 노인네들 나물 캐가지고 팔잖아. 그런 것도 우리가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가격을 못 가. 저는 지금까지 거의 가격을 깎은 적이 없어요. 백화점 가도 백화점은 잘 안 깎아주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깎아줄 때도 있더라고, 백화점. 못 깎겠어요. 물건 살 때 저는 거의 다 안 깎았습니다.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그거 깎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물건 사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기적이면 안 돼, 크리스찬. 이기적이 아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대형화된 것이 문제죠. 자꾸만 사람들이 대형화되는 것을 찾아다니니까. 심지어는
목회자가 자기 양의 얼굴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간증 한 번씩 듣잖아.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어느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어떤 분이 인사를 하더래. 그래서 저분이 누군가. 그리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제 다가와서요. 누구시더라? 아니 저 안수 집사입니다. 자기 교회 안수 집사 얼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실화예요, 실화. 근데 그게 한 번만 있는 실화가 아니고, 여러분 행복한지 아세요? 내가 여러분 얼굴 다 알잖아. 예. 제가 여러분 얼굴 모르면 한 목사 정신 나갔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나이가 들지만 치매 현상이 온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 얼굴 이름 다 알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얼굴 잊어버릴까봐 개척해야 한 것 같아. 12명 데리고. 사람이 많으면 일일이 그 이름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는 외국인들을 선교하는 교회인데, 특별히 필리핀 형제 자매들은 하도 제가 복음을 많이 전해가지고 수천 명 전했거든. 예수 영접했다고. 근데 그 한 번씩 이제 외국인들 만나러 가면 내가 이름을 모르겠어. 하도 많아가지고. 또 영어니까 이름이 그 이름이 같아. 내 이름 잃어버렸냐고. 그런다고. 자기 이름에 관심 있잖아요. 패스터 하니 이름 불 엔젤, 마리아 뭐 그렇게 불러줘야 좋아할 거 아니야. 또 마리아를 뭐 엔젤로 부른다든지. 그러면은 뭐 마르다라 부른다든지 기분 나쁠 거 아니야. 마르다에 대한 인식 별로 좋은데 생각도 없는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나하고 교제를 자주 하는 아이들은 내가 하는데. 그래서 그런 흐름을 거슬러서 작은 자를 더 살피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쁘게 보실 줄 믿습니다. 외롭게 혼자 지내는 사람 생각하고 그가 교만하거나 불의하지 않고 성실한 사람이라면 그와 함께 있어 주려고 하십시오. 그 마음은 누가 주시는 마음일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지금은 힘이 정의처럼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힘없고 소외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품어주지 않으면 누가 품어주겠어요? 힘없는 사람과 친구가 되어주면 세상적인 보상은 없어도 하나님이 보상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크려면 큰 자에게 아부해야 되지만 영적으로 크려면 작은 자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향한 마음과 사랑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행한 대로 받고 심은 대로 거둡니다. 작은 자를 향해 베푸는 친절과 사랑을 자신은 기억하거나 의식하지 못해도 어디선가 축복나무가 되어서 쑥쑥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작은 자가 또 누구입니까? 복음을 모르는 자가 작은 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모르는 자가 작은 자예요. 아무리 큰 자처럼 보여도 작은 자라. 또 복음을 접했어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므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작은 자예요. 말씀의 맛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작은 자예요. 요즘은 그런 분들을 무슨 성도로 말하는지 아세요? 가나안 성도라고 말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성도가 아니라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이제는 교회를 나름대로 다녔는데 교회를 점점 멀리하는 성도, 가나안 성도. 옛날에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잖아. 주일날은 교회 나가고 또 성경책도 안 갖고 갔어요. 신문에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근데 요즘엔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마라 하는 거예요.
구약 성도는 죄를 지으면 그 죄에 초점을 맞춰서 제사장의 속죄 제사가 필요했지만 신약 성도는 예수님 모든 죄를 단번에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죄에 초점을 맞춰 속죄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가 없다고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마음껏 죄를 지어도 좋다는 뜻이 아니라 죄와 불의에 집착해 자기 존재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거나 자기를 자책하거나 정죄하거나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책감과 정죄감, 죄책감은 누가 줍니까?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지나친 죄책감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죄를 크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하게 살리는 모습이 지나쳐서 안다라면 하나님이 기쁘게 생각하실 것 같지만 사실상 그처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완벽주의자들이 많아요. 크리스찬들이. 그 교만이라는 말이에요. 교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 중에 계시라고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돼. 네? 뭐 계시처럼 죄를 져서 계시가 아니고 나의 연약한 체질을 주님은 잘 아시잖아요. 약점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할 때 강하게 되잖아요.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한 은혜가 나타납니다. 다만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지.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암송합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한 말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페이스풀하신 분이에요. 언제나 죄를 자백하면 이미 용서는 십자가에서 다 해줬는데 내가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등을 져 있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자백하라고 말이에요. 사단이 노린다는 거죠. 너 죄 안 자백하면 네가 더 힘들어. 너 힘들면 시내가 힘들면 누가 제일 힘들겠어요? 아빠가 힘들어. 그렇잖아요. 그 죄를 자백하라는 거 의사소통하고 아빠하고. 아빠는 알고 있어 시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니 그렇다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의사소통할 때 또 그 사랑이 또 싹 트잖아. 아빠하고 나하고 사랑이 싹 튼다고요. 예수의 사랑이 싹 튼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친한 친구가 있다는 거. 내 마음을 터놓고 한 사람이라도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친구가 맞습니까? 자기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진실한 그렇게 소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게 많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 목사님이라고 많은지 아세요?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지. 자꾸만 소문내고.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지 뭘 그래. 소문 안 내봐요. 지켜줘봐. 그러면 소통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소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깨달은 것은 성령의 역사로 소통을 자기가 지은 죄들을 소통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이 자꾸만 나에게 소통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 전적인 성령의 역사지만 그만큼 그의 연약함과 허물을 감춰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덮어주려 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이 다 사랑스럽게 보여요. 제가 비록 부족한 종이지만 내가 여러분 정말 다 사랑합니다. 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아니 내가 차별하면 나도 차별받을 거 뻔히 아는데 왜 내가 차별해? 하나님 앞에 차별받는다고요. 예? 너 이놈 내 성도 왜 차별해? 야단 맞는다고요.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예수님이 더 소중하게 그 한 마리 양 찾으러 다니고 사마리아인 그 땡볕에 사마리아인 배가 고프신데도 한참 걸어가서 그 여인에게 복음 전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거든. 우리 교회는 참나 형제자매 감사한 건 전도들은 열심히 해. 호주에서도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그죠? 맨날 카톡 올라오잖아.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전도하는 모습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은 정말 전도는 형제자매들이 잘하더라고. 전도를 잘해. 이제 그 영어 전도를 탁월하게 하는 법을 우리가 배울 겁니다. 우선 전도지를 암송해야 돼.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 영생 내비 곁에 나면 우리가 암송하지만은 그 영어로 좀 암송하는 걸 목표로 한번 해보세요. 좀 길긴 길어.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잖아. 그죠?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 있잖아. 영어로 된 전도지. 그걸 외우면 외국인에게 전도 끝내주는 거야. 안 보고도 할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게 입에서 줄줄줄줄 나와야 돼. 그 스토리하고 그 말씀을 암송합니다. 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공한 삶은.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죄책감과 싸우잖아. 죄를 칠 때마다 싸워요. 사단이 우리 육신의 생각을 노리는 거예요. 양심을 통해서도 그런 마음을 갖게 하지만,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 이하에는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자, 여러분, 민지의 죄가 동에 있어. 그 동에 있는 죄를 서쪽으로 옮겼어. 그럼 죄를 기억도 안 하는 거죠. 내가 민지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여 그랬잖아. 히브리서 10장 17절에. 그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리지 말아라 그랬어. 구약 백성은 제사드리라고 그랬잖아. 화목제, 번제제, 속죄제 드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거듭난 크리스찬이 됐기 때문에 완전히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시달리지 않으려면 빨리 자백해라 그 말이야. 의사소통해라 나하고 그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자기가 힘들어지는 거야. 자기의 영성이 영안이 점점 기울어지고 흐려져. 눈이 나빠져 영안이. 에? 나이가 들면 시력이 점점 소멸되잖아요. 똑같아. 영안이 자꾸만 소멸돼. 그래서 자백을 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백하다 보면 그 죄에서 돌아설 때가 있어. 그걸 우리 회개라고 하죠. 자백을 부지런히 하다 보면 어느 날 돌아서는 은혜를 주셔. 아니, 시내가 뭐 한두 번 잘못했겠어요, 아빠한테. 근데 어느 날 시내가 소리 들었잖아. 요즘은 아빠를 데리고 다니는데 아빠는 옆에서 전도 안 하고 사진 찍고 있어. 아빠는 너무 기분이 좋아. 미국인들에게 담대에 가서 시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신나는 거야.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시내 저기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멀리서 보는데. 어제는 미국인 자매가 시내를 데리고 다니더라고. 먹으러 갈래? 그런데 시내가 또 전도한다고 도망 나왔어. 미 해군이라고 그랬지. 미국 군인인가? 내비니까 해군이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랬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어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미 구약에 말씀 선포하셨어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병 다 낫게 되어 있어요. 약속에 모든 병 고쳐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고치십니까? 이렇게 약속을 주장하란 말이에요. 네? 시편 103편 3절 주님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는 왜 안 고치시는데요?
약속 지키셔야 되잖아요. 인상 쓰지는 말고. 그렇게 주님 앞에 요구해도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요구하는 건데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교만이 아니에요. 당당한 거예요. 자꾸만 이제 신의 얘기만 나오고. 아버지가 신에게 너 다음 달에 내가 30만 원 해줄게. 그거 지켜야 되잖아. 그러면 아버지가 해준다고 하니까 신에는 믿는다고요. 아버지 거짓말 안수 집사님이 되셔가지고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그렇죠?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부모는 자식에게 얘기하는 건 지킨단 말이야. 하나님도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면 내 모든 병을 고쳐준다고 했으면 고쳐주는 거야. 믿습니까? 영적인 질병이든 육체적인 질병 고쳐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시편 103편 1절 5절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관을 씌워주셨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여러분을 덮어서 다 품었어. 하나님 사랑과 긍휼로 여러분을 품었어. 한번 축복하세요. 자매님은 형제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매님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자매님은 하나님의 멸관입니다. 하나님은 자매님을 형제님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자매 없으면 못 삽니다. 형제님 없으면 못 삽니다. 정말 김미숙 전도사님 없으면 못 살아. 하나님은 그날서부터 금식하실 것 같아요. 주님이 금식한다니까 좀 그렇죠. 그만큼 마음이 찢어지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부터 멀어지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하나님의 사랑부터 멀어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지면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실까, 얼마나 슬퍼하실까, 얼마나 우실까, 나를 서 성령으로 탄식하며 기도하실까. 그것 때문에도 내가 빨리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 오늘 집에서 인터넷 예배 드리려다가 하는데 교회에 가야 되겠다. 요즘은 인터넷 예배로 더 많이 드린다고요. 뭐 때로는 그런 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뭐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예배당에 오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성령님 계시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주님 나라에 계시잖아요. 그분 만나려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성껏 준비해야 되고 예물도 준비해야 되고 감사로도 준비해야 되고 찬양으로 준비해야 되고 시간도 일찍 와서 미리미리 기도로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참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아까 일단 죄를 지었으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붙들고 자백하고 일단 자백했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갖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늘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흔들게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통한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담대하게 외치세요.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중국인 자매, 그 자매가 2시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이건 안 들은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공개합니다. 응? 그 자매가 강원도 가서 이제 결혼 준비 때문에 강원도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처음에는 마귀의 음성인 줄 알고 소스라치게 놀랐대요. 그런데 아버지다 그 음성이 들려왔대. 그러면서 얼마나 막 기뻤겠어요. 겸손해야 된다. 솔직해야 된다. 솔직한 건 가시적이지 않은 것이다. 항상 진실하게 살아라. 그리고 지혜는 나한테만 있다. 나를 구하라. 나에게 지혜가 있으니까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들 주장하잖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주시라. 지혜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너 인간적인 지혜 경험 자꾸만 의뢰하지 마. 그거 사단에게 속을 수 있어. 너 자신에게 속을 수 있어. 그리고 나만 따르라. 나만 따르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성경책 연구해라. 묵상해라. 암송해라. 응? 그럼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의 자손을 축복할 것이다. 응? 모든 능력 나한테 있어. 내가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부하기는 나에게만 있어. 나에게 구해. 사실은 우리 우경자매가 중국에서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거듭난 지는 캠퍼스에서 거듭났지만은 신앙이 아주 베이비 크리스찬이라고요. 여기 한국이니까 사실 돈 벌어야 되잖아. 결혼을 생각하면 말이죠. 결혼을 했어도. 그러니까 자꾸만 돈을 의뢰하게 되는 거야. 돈 벌어야 된다. 돈 벌어야 내가 남의 나라에서 잘 살 수 있다. 그런데 그 부하기가 내게 해서 나한테 구해.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구하란 말이죠. 그렇다고 크리스찬이 빈둥빈둥 노는 것도 아니잖아. 열심히 성실하게 직장생활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랑이다. 그러게 너도 사랑이다. 넌 내 사랑이야. 응? 나의 사랑이라는 말이야, 하나님이. 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라. 내 사랑을, 그리고 사랑이란 상대방에게 먼저 다가가서 감동을 주는 행위가 사랑이다. 상대방이 어떤 거 필요하든지 스스로 깨닫기 전에 먼저 해주는 것이다. 모든 능력은 나한테만 있어.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나한테만 구해. 두려워하지 말거라.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나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해. 살려면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 너 살려면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게 나와 함께. 자, 여러분 이거 우리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너 살려면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어야 돼. 그 말이야. 하나님 찾아야 돼. 부지런히 찾아야 돼. 그 말이에요.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찾고. 응? 다른 사람에게 너 먼저 다가가려면 늘 활짝 웃으며 인사해라. 그래 복음도 전해지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 빛이라고 했는데 당당하게 자신 있게, 그리고 상대방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있어도 없는 척하지 말고 진심으로 도와주는 태도가 네 포켓에 털어라 그 말이야. 그게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법은 아낌없이 주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우경아, 한경택 목사님에 가서 많이 배워라. 이게 농담이 아니고 우경이가 지난번에 여기서 간증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 교회 열심히 와서 큐티 예배도 드리고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고 말씀도 읽고 암송하다 그러면 잔소리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경태 목사님에게 열심히 배우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그리고 열심히 배울 거야? 예.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왔잖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교회 열심히 나갔다가 안 나갔다는 사람 중에는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에 교회 생활할 때 큰 상처를 입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상처 입어서 내 교회 안 나갑니다. 근데 그 사연을 들어보면 대개 누군가가 자기를 실족시켰다는 요지예요. 그러나 과거의 상처는 하루빨리 잊는 것이 자기에게 좋아요. 누가 실족시켜도 내가 실족하지 않는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세요. 누구 때문에 내가 실족됐다 어린애 같은 얘기 하지 말고 내가 실족 안 당하면 되는 거지 뭘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예. 부엌에서 음식들 하다가 실족하고 웃는 사람은 수상한 거야 이거. 실족시키지도 말고 실족해서도 안 돼. 예. 실족을 너무 잘하는 것도 문제예요. 따라서 나는 실족하지 않는다. 나는 실족하지 않는다. 나는 실족하지 않는다. 나는 실족하지 않는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상처받지도 않는다. 나는 상처받지도 않는다. 나는 상처받지도 않는다. 나는 상처받지도 않는다. 누가 뭐래도 상처받지 않는다. 누가 뭐래도 상처받지 않는다. 남편이 뭐래도 상처받지 않는다. 남편이 뭐래도 상처받지 않는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주지 않는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주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도 않는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오히려 실족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람이다.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어떤 한 성도가 실족을 했어요. 이건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닌데 어느 목사님에게 내가 들었어요. 어느 날 한 교인이 목사님이 와서 따졌답니다. 목사님, 왜 사모님이 새벽에 기도할 때 나보고 교회를 나가라고 기도합니까? 교회를 나가라고 기도합니까? 그 말을 듣고 목사가 사모에게 정말 당신 그렇게 기도했어? 그 자매 나가라고 기도했어? 그렇게 묻자 사모님은 말도 안 된다는 그 얘기를 하려고 내가 왜 그런 기도 하냐고. 그래도 당신 새벽에 어떻게 그 자매로서 기도했는지 곰곰이 생각해봐. 자세히 생각해봐 그랬어요. 자세히 생각해보자. 그 교회에 그 자매가 해외 취업을 간절히 원하는 성도가 있었죠. 그런데 비자가 나오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 여성들을 향해서 한참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가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그 자매가 듣고 나보러 나가라고 기도했다고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실족했다는 거지. 아니 기도 소리를 들으려면 좀 잘 듣지. 가끔 보면 실족하려고 군대에서 그 5분 대기제라는 게 있어요. 5분 동안 전쟁 날 것을 미리 출동할 준비하는 건데 5분 대기제처럼 실족하려고 대기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때는 설교를 듣고 실족해요. 때로는 말씀이 내 기분을 잡히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는 기분 좋게 되지 않아도 좋다고 마음의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실족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왜 어떤 말씀이 남에게는 은혜롭게 다 옆 사람은 막 울고 있는데 자기는 실족하고 있어. 그 말씀 듣고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 그분은 목사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이쪽에 울고 있는데 이쪽에 인상 쓰고 있어 지금. 그 사람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목사의 말이 전하는 메시지가 자기에게로 향하는 말씀처럼 은혜스럽게 들려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분들만 있어서 아멘인데 그 다른 교회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관리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우리 마음 관리,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 4장 23절. 우리 마음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마음 관리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요즘에는 현대 철학이나 교육학이나 상담학이나 심리학이나 이 죄를 합리화하는 데 동원되고 있어요. 그런 풍조 때문에 다 남 탓만 하고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데 예전에 신형 불량자가 많아지니까 세상 사람들의 여론이 어떻게 형성됐을까? 왜 정부에서 돈을 막 빌려주는 카드 정책을 썼어? 그렇게 내가 비쳤지. 그렇게 질타했어요. 그러니까 안 갚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 나쁜 것처럼 된 거예요. 카드 잘못 사용한 거는 생각나요. 예전에 세상을 비관하는 어느 장애인이 지하철에 불을 질렀어요. 큰 인명피해를 내자 어떤 신문은 왜 장애인을 푸대접해서 그런 일을 초래했느냐고 했어요. 그 누가 나쁜 거야 도대체가? 장애인이 불질렀으면 장애인이 나쁜 거지. 장애인을 푸대접해가지고 불을 질러가지고 인명피해를 낸 것이 사회적인 책임이에요. 푸대접한 건 나쁘지요. 장애인을 생각해주는 말 같지만 오히려 선하게 살아가는 장애인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 안 그래요? 그 장애인을 모욕하는 말이에요.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부분 장애인은 자기에게 장애가 있어도 책임적으로 열심히 잘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구조적인 악을 내세워서 개인의 죄를 합리화하면 무책임과 도덕적 해이를 낳게 됩니다. 죄를 지었으면 야단 맞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때 야단 맞았다고 자존심이 상하고 불쾌하게 여기면 영혼까지 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내게 이런 이기심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애통한 심령을 가져야 참된 속죄와 치유가 나타납니다. 불행이란 고통을 실족과 상처의 기회로 삼는 것이고 행복이란 고통을 회개와 변화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도 죄지만 잘 실족하는 것도 죄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은 남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죄이고 실족하는 것은 남 탓에 기반을 둔 부정적인 죄인 것입니다. 가끔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환경 탓이나 사회 탓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책임한 모습이죠. 우리 신문 뉴스에 그런 거 많이 보죠. 텔레비. 배고픈 환경은 도둑도 만들지만 성인도 만듭니다. 꼭 배고픈 사람이 도둑질하는 거 아니에요. 배가 불러도 도둑질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여러분 법 이용해서 도둑질하는 사람 많아요. 사기치는 사람 많다고. 남의 돈 그냥 갈취하는 거야. 계약서 싹 잘못 작성해가지고 갈취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 거기서 탓을 했대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실족해서 여기 지옥에 왔습니다. 불행한 변명이다 하는 게. 내 영혼을 사단에게 판 것은 내 탓이지 남 탓이 아니다. 내 불행을 가족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가족은 사랑과 격려의 대상이지 탓할 대상이 아닙니다. 힘든 환경에서도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의 기회는 얼마든지 내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의뢰하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믿음으로 살면 능히 이르신 하나님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건강하게, 기도로 건강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없는 약세를 존중해 주고 긍휼히 여기고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과거의 상처를 잘 잊으시고 내일을 향해 열심히 달림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복된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뒷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공자입니다. 이미 성공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자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 얼굴들이 다 좋네요. 예.